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명심할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물론 더 나누면 더 나눠지지만 크게 따지면 딱 두 가지. 잘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면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저렇게 외쳤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오죠. 첫 번째 좋은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침례받는 그룹이 생깁니다. 이게 양들이고 이게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룹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딴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서 좋은 말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요한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인정을 안 해, 요한의 말을. 왜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냐, 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고 요한은 이렇게 말했는데 중요한 거는 누구 말이 옳으냐, 그 말입니다. 누구 말이 옳으냐, 누구 말이 옳으냐, 누구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그분 말이 옳으냐, 나는 누구인가. 자, 이것은 복음서 시작의 내용인데 복음서 끝의 내용 속에도 이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라. 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반응은 역시 두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반응이 꼭 저렇게 두 가지예요. 믿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받는 사람,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정죄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라인, 계열의 사람인가요? 하나 더 볼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도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저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뭔 말이냐면 살자 그 얘기입니다. 살자, 땅에서 살자, 그게 저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23장 42절을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 사람은 땅에서 살자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하늘나라에 데려가 주세요. 참, 안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강도가 양쪽에 매달렸는데 한 사람은 야 내려와서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근데 한 사람은 당신네 나라에 갈 때 나 기억하셔서 꼭 거기 데려가. 안 놀래? 어떻게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이 나오고, 어떻게 이거 참 신기하네. 이거 나는 어느 계열, 어느 라인의 사람인가?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라인, 계열에 속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예언자,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많아요. 문제는 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나타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장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까지 깨달아 알았을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첫째가 현상에서 본질로 바뀌어 놓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상에서 본질로 바꿔 놓으셨다. 옳지, 시작. 그게 뭔 말이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뭔 소리요? 돈 많은 자가 복이 있고, 형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높은 사람이 복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지,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수준이 있는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수준이 안 되는 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수준이 안 되니까 복을 다 껍데기에서, 현상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러나 수준 있는 사람은 복을 본질에서, 마음에서 찾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모르냐? 알아? 아냐? 몰라. 이게 헷갈리지? 잘 들으세요. 다 알아. 몸 편한 것보다 그게 철학이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네 몸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편하게 해라? 네 마음을 편하게 해라. 그럼 몸은 현상이고 마음은 본질이니까, 그러면 네 박자가 팍 나와야 돼.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면 1등.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이제 알아서 이제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을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해.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말. 아니, 간음만 안 하면 됐지 마음이야 뭔 생각은 못 하고 사는 거죠. 뭔 마음은 못 품고 살겠냐고. 괜찮아. 행동만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행동의 수준에서 마음의 수준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수준을. 그러니까 간음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음욕도 품지 마라 그 말이요. 근데 음욕은 법적 증거가 없잖아. 내 마음을 재판해요? 그런 재판은 내가 알기로 없어. 행동을 재판하지. 그렇죠? 아하,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이 행동에서 마음으로 옮겨 놓으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행동에서 마음으로 옮겨 놓는구나. 옳지, 시작.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이 설교 들어야 돼. 우리 엄마도.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진짜 순진하고 착하고 시골 여자고, 우리 엄마는 건드는 남자가 없어. 왜냐하면 90kg가 넘는 여자를 누가 건들겠어? 우리 아버지나 그냥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지. 근데 난 진짜 감사한 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사랑 안 했다면 내가 안 생겼잖아. 감사합니다. 그런 순진하고 착한 우리 엄마 마음속에도요, 들어온 남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최무리용 씨였어요.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최무룡 씨를 들이지 마라. 네 마음에, 요즘으로 가져올게요, 현빈이나 장동건이나 임영웅이를 네 마음에 들이지 마라. 지금 끄덕끄덕 해야 돼. 그 얘기, 이 얘기가.
네 마음속에 이명웅이를 들이지 마라. 네 마음속에 배용준을 들이지 마라. 이게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마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사람을 안 죽이면 되지 무슨 노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마라. 마음의 미움도 살인이라는 거요. 이런 본질적 가르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현상의 말씀의 수준으로 살다가 본질의 말씀의 수준으로 승화하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되는 삶인가. 문제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좁은 길로 간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그러하니 여러분은 꼭 들을 귀가 있어서 좁은 길로 가셔서라도, 좁은 문으로 가셔서라도 주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권세가.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은 것은 바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제자 훈련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옳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권능,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아, 서기관의 가르침은 좋은데 뭐가 없어? 그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뭐가 있어? 권세와 능력이 있어. 아, 요게 다이구나, 요게 다르구나.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불교에는 석가모니 선생님이 계시고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불교에는 절 사찰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전 교회당이 있고,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불교에는 불자 신도가 있고 기독교에는 제자 성도가 있고, 같은가 비슷한가 다른가? 그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관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네 관점이 맞느냐 틀리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점은 다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이 맞냐 틀리냐 그거죠. 여러분, 같은 소나무라도 소나무가 아니잖아. 난 진짜 세상이 진짜 변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는요 모든 정원수는 가이스카 향나무였습니다. 전부 보세요. 학교마다 뭐든 관청마다 보면요 왜 이렇게 몽골 하는 그 가이스카 향나무라고 그래 그거를. 그게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별로 인기가 없어지고 다 소나무로 바뀌더라고. 진짜 여러분은 시치미과를 나온 것 같아. 뭐 말을 하면요 꼭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 항상 아주 순수하기가 최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청와대도 가이스카 향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청와대 그림이 뜨면 뭐가 보여요? 소나무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나무도 다르다니까. 산에 있는 소나무 중에 우리 정원수로 쓰는 소나무는 어쩌다 하나씩 있고, 산에 있는 소나무는 그건 소나무 말만 소나무지 그건 정원으로 쓸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나무도 정원용이 있고 그냥 산에서 그냥 놓은 소나무가 다르듯이,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내가 길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바로 미친놈 나왔네 이렇게. 그래서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들여다보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당일은 있어요. 4월 8일, 12월 25일. 뭐가 다르냐? 부활이 달라요. 부활이. 당일은 있어. 그래가지고 4월 주파일 되면 막 연등을 막 거리마다 다 깔아놓잖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 추리를 다 해놓잖아. 그러니까 그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절이 없다니까. 어디는? 불교에는, 기독교에는 뭔 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 차이를 왜 모르냐고. 나 진짜. 그 말은 생명이 다르다는 말이요. 생명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현이든 뭐 위대한 사람이든 성자든 다 죽었어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니까 예수님 말씀만이 진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불교와 기독교는 같아요, 비슷해요, 달라요? 어제도 제가 좋아하는 분이 참 많아요. 저를 연예인도 좋아하고 일반인도 좋아하고. 근데 신기한 게 스님도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그냥 이렇게 좋은가 봐. 그래서 그냥 형님 아우 하고 지내는 스님도 있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자 스님도 있습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좀 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형제가 7남매인데 다 끊어졌대요. 자기가 스님이 돼서 산에 들어가는 순간 관계가 다 끊어졌대요. 그래서 몇십 년 됐대 그런 지가 세상에. 그런데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대. 가지고 막 내 방에서 막 찬송을 뒤따 부르는 거요. 그러더니 그 형은 교회를 나가신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다고 느낀 자기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그냥 죽어서 가는 곳과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같겠냐 틀리겠냐?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달로. 네가 죽어서 가는 곳은 미안하다 지옥이다.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너 이제 여지껏 스님 했으니까 이제 목사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형님 정말 안타까운 게요. 내가 형님 진정 만났으면 나는 목사 됐어요. 근데 스님 만나서 스님 됐어요. 야, 누구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생활은 여유가 있냐? 스님이 무슨 여유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빨리 나와. 내가 방도 얻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취직도 시켜줄 테니까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한 권 줬어요. 불경도 읽지만 꼭 이것도 읽어봐라. 꼭 읽어봐. 그러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네가 목사 돼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스님들을 그렇게 구원해라. 내가 알기로 정확한지 모르지만 만 몇천 명쯤 스님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지만 얼추 그 만 몇천 명 스님을 네가 구원하면
막 처음에는 반발이 있고 막 그럴 거다.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배교자라고. 그러나 나중에 천당 가면 그 놈이 진짜였다고 그럴 거다. 불교와 기독교가 다르듯, 자,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같을까? 다시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침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교회당과 교회가 다르듯 교회당은 현상이요 교회는 본질인데, 예수님은 교회당을 세우러 오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교회당을 세운다고 아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나 교회당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바꾸면 양은 마귀를 이기나 염소는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마귀에게 진다면 양이 아닌 것 아닌가 돌아보시고, 혹 내가 염소는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 교회당을 보시는 주님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해 가실 때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은 교회당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그 교회당 안에 여러분 교회가 남는 거예요. 딱 맞는 원리로 콩깍지는 버려지나 그 속에 콩이 남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 어차피 다 무너질 성전을 왜 자꾸 지어요? 왜 짓냐? 성전 속에서 교회당 속에서 교회가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당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교회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성령 받은 여러분이 교회야. 내가 교회구나. 너는 아닌지도 몰라. 왜요? 성령 안 받았으면 아직 교회가 아니야. 사람도 육신은 무너지나 영혼이 남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거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다시 돌아와서 교회당의 가르침이 바로 서기관의 가르침이요, 교의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누구 가르치거들랑 저게 교회당 가르침인가 교회 가르침인가? 권세가 있으면 교회 가르침, 권세가 없으면 교회당 가르침. 이제 그걸 분별하는 눈을 오늘 맞춰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의 몸. 예수님은 우리 머리, 우리는 그의 몸. 시작. 그렇지. 자, 유튜브 팀은 그렇게 올려봐요. 예수님은 우리 머리, 우리는 그의 몸. 시작.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불교나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듯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당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마치 이리와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리가 다 잡아먹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요? 이리가 다 잡아먹으니까 이리가 낫지. 제가 절제해야지.
진짜 목사들 속에도 꼭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냥 본인은 몰라, 의식이 없어.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한번 바치겠다는 마음이라도 먹어본 적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한번 다 드려보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한번 돌아다 보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한테 그 목사한테 하는 얘기야. 네 삶에 내 삶과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걸 내가 주를 위해서 바치리라, 그런 생각을 먹어본 적이 있냐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양고기보다 염소고기가 더 맛있잖아.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마디로 몰라서. 문제는 일이나 염소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고, 양만이 천국을 간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마태복음 25장 32절에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양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거라. 저게 천국입니다. 근데 41절 가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양과 염소가 가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 말은 기독교와 다종교가 다르듯 기독교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저희가 그래 놀래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음이라? 권세가 있음이니라. 말씀이 권세가 있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놀란 것은 권세가 없는 말을 여지껏 듣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놀란 거예요. 자, 여기서 권세는 누가 가르쳤어요? 율법사가 가르쳤습니까? 서기관이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33절에 그 권세의 현상이 드디어 나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을 때 잠잠하고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가로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저 말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전 때까지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저 속에 있는 귀신이 튀어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 속에는 권세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놈의 귀신이 잊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좀 구분이 좀 됩니까? 이제 좀 구분이 돼 가요? 보세요. 주님 말씀 속에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표적과 기사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하를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나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래야 되는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너 하는 일을 보면 너를 못 믿겠어.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너 하는 일 보면 너를 못 믿겠어. 이게 지금 다른 거다 그 말이요. 이것이 너 하는 일을 보면
내가 진짜 믿겠다 이래야 되는데 너 하는 일 보면 내가 너를 못 믿겠다. 뭔 말인지는 이해가 됐죠? 그죠?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뭐를 주셔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돼. 아하, 권세를 예수님이 혼자 다 독점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주는구나. 제자들에게도. 그러면 예수님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줬다면 여러분한테도 주었을까 안 줬을까? 당연이지. 그건 당근이네, 당근. 예수님이 제자에게 권세를 줬다면 틀림없이 우리한테도 뭐 했을 거다? 주셨을 거다. 자, 그리고 6절, 4절 지나서 6절 누가복음 9장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뭐를 고치더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 한번 순종이나 해봐봐. 뭐나 해봐? 그럼 이제 여러분 주변에 무조건 아픈 사람만 있으면 뒷다 뭐 해줘? 그렇지.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거 기도해 줘. 그래서 10명, 20명, 100명 했는데 하나도 나은 사람이 없으면 주여 빨리 여기 와서 회개하고 기도해.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나으면 오메 내 안에 뭐가 있구나, 권세가 있구나. 증명해봐. 증명해봐. 시작. 어이, 증명해봐. 시작. 자, 보세요. 이 12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 라인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자, 누가복음 10장 1절을 또 가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웠어.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이제 아까는 몇 명 보냈는데 12명, 이번 70명 보내. 17절입니다. 70이 기뻐도록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모아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우리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20절에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저 사람들도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순종하면 역사가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깃발 꽂은 무당을 전부 하나씩 맡아봐. 그래가지고 막 바카스도 사다 주고 막 뭐도 사다 주고 자 일단 친하게 지내.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진 다음에 그때 얘기해.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당신 안에는 귀신이 있어. 알기는 해. 귀신이 천국으로 데려갈까? 귀신이 천국 가면 그게 무슨 천국이요? 그게 당신 지옥 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내가 당신 따라가야 되겠어? 당신이 나 따라와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한번 뭐를 해봐. 그렇지. 할렐루야. 귀신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면 귀신은 어떻게 돼 있다?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보세요. 장경동 목사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 귀신 쫓아서 구원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 다니는 교인은요 그 사람한테 감사헌금 주고 점치러 가. 그 교인이 서기관 목사님 다니는 교인 아니냐? 어떻게 귀신을 쫓아줘야 할 네가 귀신 들린 무속인한테 물어보러 가냐? 네 라인이 예수님 라인이 아닌 건 분명하잖아.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현상이고 이름이 하늘된 건 기록된 건 본질인데, 그러면 네 박자가 딱 나오잖아. 본질도 있고 현상도 있으면 1등, 본질은 없어도 현상이 있으면 2등, 본질은 있는데 현상이 없으면 3등, 본질도 없고 현상도 없으면 4등. 시작. 또 어리해졌어 갑자기. 자, 이게 2번과 3번이 사실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2번과 3번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네 박자로 가져가 보면 예수님 말씀을 내가 네 박자로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4절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두 박자로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네 박자로 늘려놨으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거야. 아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거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주님보다 조금 더 네 박자로 늘려놨으니까. 자, 보세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으면 1등. 시작. 2등은? 그렇지. 3등은? 그렇지. 4등은? 그렇지. 자, 이거를 마태복음 12장 35절 다시 네 박자로 가볼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마음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면 1등. 행동을 말로 바꿀게요. 마음도 선하고 말도 선하면 1등. 시작. 뭐라고 그러는 거요? 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도 선하고 말도 선하면 1등입니다. 마음은 선치 못한데 말이 선하면 2등입니다. 마음은 선한데 말이 선치 못하면 3등입니다. 마음도 선하지 못하고 말도 선하지 못하면 4등입니다. 자, 요것도 조금은 2번과 3번이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또 하나 찾아냈어. 여기서 그게 뭐냐면 심판이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로 받는다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도 맞지만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더 맞구나. 옳지. 시작.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내가 알기로 지구상에 많이 있을지도 몰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말이 나와요. 심판은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아요? 말로 받아요. 하하하. 재판은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명예회생은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말로 받아. 일리가 있네. 마음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말로 심판받는구나. 시작. 올리세요. 유튜브 팀. 마음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말로 심판받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야 뭔 마음이 들든 뭐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던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람들이 그토록 나쁘다고 욕하고 비난하던 세리와 창기들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게는 권세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가 없는가. 있어야 예수님 라인이고 없으면 서기관 라인 아닌가. 나는 교회당인가 교회인가.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를 말로 얘기하지 말고 능력으로 말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 권능은 권세는 성령에서 나오는구나.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애매한 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판단이 다 서지. 아하, 확실히 나는 예수님 라인이구나. 감사하시고, 아니네, 더 얘기할 거 없어. 회개하시고 성령 모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당 안에 저 서기관 바리새인 라인이 바글바글합니다. 저 예수님 라인, 제자들 라인, 칠신문도 라인, 믿는 자 라인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안 나타나는 거요. 안 나타나는 거요. 주여, 내가 예수님 라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예수님 라인처럼 권세 있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